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제게 부탁하기를 명란 젓갈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길래 그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알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 명란 젓갈이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식품을 파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격을 보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일한 회사, 동일한 제품의 명란 젓갈인데 가격이 절반으로 팔리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제품명이 다 똑같은데 그 제품명 뒤에 절반으로 팔리는 제품은 파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그 파치가 무엇인고 하면, 동일한 명란 젓갈인데 제조 과정에서 조금 터진, 다르게 말하면 흠이 조금 생긴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이 흠이 없는 온전한 제품에 비해서 딱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통째로 먹지는 않고 잘라서 터뜨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제조 과정에서 조금 흠이 생겼다고 해서 영양적으로나 먹는 데 있어서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흠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절반 값으로 팔리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너무 묘하고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가치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사용하는데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식품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어떻게 비교해도 손해될 것이 별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흠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흠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에게 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고
좀 더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해 보면 영적인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흠이 없다는 개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것과 작은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들고 있는 큰 것과 적은 것의 차이를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것과 유능하지 못한 것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것과 유능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아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큰 것과 적은 것, 값진 것과 값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언제나 절대적인 문제의 주제는 험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구분하는 절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분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제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이곳에서 결정되고 이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도록 번역해 두었어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험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에서 험이 없어야 되는 이유를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험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흠이 없는 삶에 대한 해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거룩이란, 그리고 성도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에 흠이 없이 그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이런 삶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흠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삶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형식이 바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관계에 흠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12절에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서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이 관계에 흠을 만들지 않고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세는 관계 속에 흠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관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는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이 그날에 선다는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관계의 흠을 만들지 않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관계의 흠을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계 속에 있는 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관계에 흠을 입히는 사람도 있고 관계의 흠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사과하라.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관계의 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나서서 안 되고 그리고 그 흠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관계의 흠을 쉽게 만드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관계의 흠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관계에 흠이 많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관계의 흠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흠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의 흠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관계를 파괴하도록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단의 별명이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시기하게 하고 사단은 거짓말하게 해서 관계를 파괴하도록 사람을 미혹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일어날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은 관계 사이에 흠을 타고 관계 사이에 흠이 있을 때에 그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당하지 말라. 다만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 성경 사단이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 사이에 흠이 발생하고 틈이 발생하면 그 흠과 틈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 자리 잡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서 교회야말로 십자가 안에서 담을 흘고 멀어졌던 사람들이, 멀어졌던 관계들이, 험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남의 흠을 건드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흠을 치료해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흠 없이 서려고 하면 우리의 관계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 없이 선다는 것은, 주님 앞에 흠 없이 선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태도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흠이 없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흠이 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은혜로 내 삶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제물로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물의 의미와 성격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무엇인고 하면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고 못 살고 욕심을 이루고 못 이루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삶의 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태도를 제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것을 가지고 낙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값진 고기를 먹어도 기쁨이 없는 식사보다는 채소를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식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도 웃음이 없는 가정보다는 작은 집에서 살면서도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성공한 집이냐, 집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 음식을 가지고 가리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음식이라도 먹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 음식은 좋은 음식이고 그에게 약이 되고, 그 음식 먹고 불평하면 그 음식은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집이 좋으냐 하는 것도,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좋으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복된 만남이 되고 불평하면 잘못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불평하라고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원망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선다는 것은, 돈이 없이 서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위가 없다든지 성공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내 삶에 흠을 만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내뱉은 말이 얼마나 내 삶을 흠집내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데 방해하는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흠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다 흠이 있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분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이 삶의 태도 속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흠이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삶의 태도에 연결시키지 않고 이상하게 소유나 욕심이나 이 세상의 것을 채우고 얻는 것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신을 지킨 것이고, 어디를 보더라도 자신의 삶의 태도가 무너지면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삶의 태도는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를 원하신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 삶에 흠집 내면 안 됩니다. 기뻐하는 삶에 흠집 내서 안 돼요. 기도하는 삶에 흠집 내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에 흠집 내면 안 돼요. 욥 같은 사람은 다 잃고도 감사하는 그 삶에 흠집 내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에 흠집 내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었고,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952년도) 한국 전쟁이 끝나갈 12월 어느 날, 피얼스 박사, 월드미션을 창설한 이 피얼스 박사와 빌리 그레암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피얼스 박사가 빌리 그레암 목사에게 한국교회를 설명하면서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대부분 파괴되고 거의 도시교회 대부분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2월 그 추운 날씨에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새벽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제일 추운 시간에 제일 추운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빌리 그레암은 피얼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기도의 처소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건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 이 나라 이 상황에 이 추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피얼스는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이 내일 새벽에 한번 교회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 이튿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천막교회를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둡고 추운 새벽길을 걸어서 천막교회를 찾아갔는데 천막교회는 기둥과 천막만 있는 꽁꽁 언 땅 위에 사람들이 장작개비를 깔고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숫자를 세어본 거예요. 그 천막 밑에서 꽁꽁 언 땅 위에 장작을 두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들의 손으로 세어본 숫자가 189명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한국 교회는 건물은 다 무너졌고 그야말로 환경은 험투성이로 그야말로 다 사라졌지만 아무리 공산주의가 와도 이 기도의 시간에 흠을 내지 못했구나. 기도를 지키고 있는 교회구나.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경제가 흠이 날까?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의 어떤 환경에 흠이 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태도에 흠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3가지 태도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 받은 은혜에 흠을 내지 말라.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오늘 23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이 없이 서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흠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적게 은혜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은혜의 흠집 내므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습니까? 열지항의 사건이 있습니다. 430년에서 해방받아 나온 그들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설 때 받은 은혜를 여지없이 걸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형편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온통 흠자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버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흠없이 지켰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축복, 어떻게 흠없이 주님 앞에 지키고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은혜 감사하면서 설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민족적으로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만 흠없이 보존해도 우리는 이 은혜 가지고 얼마든지 넉넉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너무 많은 흠집을 내서 받은 은혜는 귀한데 그것을 귀하게 보존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흠이 없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흠이 없는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흠없은 제물로 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제물로 속량받은 삶이기 때문에 제물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물의 삶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물의 특징은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흠이 없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5장 전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흠부터 먼저 치유하고 회복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된 교회가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관계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태도에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삶의 태도가 무언가 하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무슨 말입니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흠 있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면 부패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받은 은혜에 흠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한평생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적지 않는데 왜 은혜가 없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흠없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흠없이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흠이 없는 삶에 대한 이해요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